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입니다. 이 5대 제사가 두 번 반복되는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런 규례입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같은 5대 제사인데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5대 제사가 반복이 됩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그중 어제 제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온전한 드림입니다. 번제의 말 자체가 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어 올라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올라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하고도 좀 비슷하지요. 다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드림, 그리고 온전한 헌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제물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번제의 제사가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준비하신 그 순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참다운 번제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예배 중에서도 온전한 드림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살아있는 산 제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여러분, 이 소자가 힐소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을 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잘 빻으면 그 가루가 흰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소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소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민하 그럽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 grain offering 하면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또 우리 한글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을 소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은 gift,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이것을 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종주권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주라고 하는 큰 왕이 있고 봉신 국가들의 작은 봉신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봉신이 이 종주에게 이제 어떤 곡물을 바칩니다. 그 곡물 자체가 바로 민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성경에서도 사용되는데 하나님 앞에 민하로 드린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저는 작은 봉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왕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자세가 바로 민하, 이 소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빻은 곡식입니다.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았다. 이 고운 가루로 예물, 이 코르반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운 가루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름입니다. 1절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2절도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렇습니다. 4절에서도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며, 또 5절에서도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절도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또 기름 가루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16절에서도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라고 하는 기본 재료는 고운 가루, 이 곡식 가루입니다. 근데 그 곡식 가루에 그것이 어떤 곡식 가루로 들여지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들여지는 것이든 아니면 그 곡식 가루를 조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떡으로 만든, 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빵이죠. 이 떡병자. 그래서 이 빵으로 만들든 아니면 어떤 이제 곡식 가루를 만들든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상징하는 거, 이것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보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으로 부으사. 그러니까 기름으로 붓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같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기름을 보통 성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기서는 이 기름이 기쁨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일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희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졌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시아흐,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때에 그것이 곡식 가루가 되든 가공되지 않은 곡식 가루가 되든 아니면 떡으로 만든 이제 가공된 어떤 음식물이 되든 그 모든 것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나의 정성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재의 정신은 기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이것은 보통의 물질적 예물이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며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그 예배가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재에 있어서 이 기름의 성격,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그 소재가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절 이하를 보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살을 찌니, 이 기념물이란 말은 소재에 대한, 오직 소재에만 들어간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이 아즈카라라고 하는 이 기념물, 이것이 5장 12절, 6장 15절, 2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이 기념물, 아즈카라라는 말이 쓰이는데 모두 다 소재에 국한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소재를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아즈카라. 근데 아즈카라는 말, 이 히브리어는 이 자칼에서 옵니다. 이 자칼. 이 자칼이 하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념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 백성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상호소통, 이것이 바로 소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소재는 또한 화제물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슈에라고 하는 이 화제는 단지 어떤 불로 태워져 드린다고 해서 이 화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으로서의 화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제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가 화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화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화제물이 누구에게 드려지냐면, 이제 몫으로 주어지냐면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것을 줍니다. 여러분, 이 화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코데시 카다쉼 그럽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거룩 그런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면 지성소를 뭐라고 하냐면 코데시 카다쉼 그럽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은 코데시 카다쉼 그럽니다. 그냥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것은 이 코데시 카다쉼에서 하라고 하는 이 정관사 하나만을 덧붙였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과 지성소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곡식으로 드려진 이 지성물, 이것이 얼마나 그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물은 오직 세 가지 제사에 쓰입니다. 하나는 소제, 오늘 나온 소제이죠. 그리고 속건제, 속제제, 이 세 가지 제사에만 이 지성물이 쓰이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 이것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 지극히 거룩한 이제 어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몫으로 주어질 때 지성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놀랍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로서의 화제인데 그것이 또 다른 면은 뭐냐면 그 지성물로서 제사장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 제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제, 속건제, 속제제. 그래서 이 소제와 속건제, 속제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제사장 몫으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가 남아있죠. 그것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받고 일반 백성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이 자기의 몫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그 수고의 몫으로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 이 거룩한 것을 먹는 순간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 대속자로서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물만큼은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도 이제 거룩한 곳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어야지 만약에 이 지성물을 밖으로 뺀다든지 또 아니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율법을 범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 이하를 가보면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기름이었고 또 하나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이고 또 하나는 꿀입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이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누룩과 그리고 꿀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염성을 상징합니다. 꿀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꿀은 특별히 이 대추 야자의 어떤 과일 시럽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것. 그래서 유혹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전염성이 있는 죄나 그리고 유혹이나 쾌락 이것이 동반되는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 유혹이나 쾌락 또 어떤 전염성이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빼야 하고 그리고 넣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음식을 굉장히 오래도록 보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으로서의 드림 이것이 바로 소금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아주 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뭔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이 소제를 어디에는 올리지 말라는 겁니까? 번제단 위에는 올리지 말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제는 지성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몫으로도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하고 그것을 제단에 올리지 않고 내려놓으면 이것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이것은 바로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지지만 그 일부는 제사장 몫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4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것은 첫 이삭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여기 보면 볶아 찌은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3절이 바로 이 가공하지 않은 것이고 4절부터 바로 13절이 가공한 조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나와 있는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어떤 가공해서 만든 음식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선언을 하되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돌리라 이런 의미이고 여기 이 14절에 나와 있는 첫 이삭은 가공하지 않은 가루입니다. 그 처음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제물로 드려져서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또 자세하게 5대 제사 배우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확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면 좀 힘들지만 이 5대 제사 잘 여러분 익히면은 모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납니다. 사실 레위기 말씀 그 중에서도 이 5대 제사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가 왜 묵상해야 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까지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성경 모든 66권 해석하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한번 도전해서 잘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면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내가 다른 성경도 해석하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소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곡식, 그냥 빻은 어떤 곡식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상징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누룩과 또 하나는 꿀입니다. 이 전염성이 있는 죄, 그리고 유혹과 쾌락과 같은 이런 죄, 이런 것으로부터 멀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어떤 감사의 예물이 소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으로 나의 거룩을 고양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소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공통적인 어떤 재료는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소제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5대 제사 중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상징한다. 그리고 소제는 감사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 충만해야 하며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전염성이 있는 죄나 또 쾌락과 어떤 유혹의 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감사의 어떤 예물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5대 제사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올바르게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한 헌신의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또 하나님의 참으로 창조자 되심, 온 땅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진정한 주권자이며 왕임을 인정하며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말씀 참 귀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